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우리가 정리하기를 번성 새 왕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죠. 출애굽기 1장은 번성과 새 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내려갈 땐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으로 번성하여서 200만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새 왕조가 되어서 이제 핍박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원래 그 창세기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 어떤 장자권이 이렇게 박탈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은 나오자마자 레위가 벌써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과 창세기 사이에 400년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쓰임 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400년 동안 레위 사람들이 좀 변했나 봅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이제 1장에서 남자아이들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죠. 죽이라고. 근데 이제 저번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에 그냥 익사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일강은 그 애굽 지금은 그 함족 그 왕조들이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왕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나일강 신을 섬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일강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제사를 지내다 인신 제물을 드리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빠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때 바로의 딸이 그 이름이 아마 합세슈트 공주일 겁니다. 성경에 그 외부 공주로서 나오는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이번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합세슈트 공주하고요. 또 하나가 그 고레스 엄마 그 유다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을 깨부셨던 그 바사 그 제국 메데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성전의 예물들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니에미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제 그쪽인데 그때 나오는 만다레 공주인가? 만다레 공주하고 지금 합세스트 공주하고 두 공주가 영향이 있습니다. 이 합세스트 공주가 이 목욕하러 나왔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합세슈트 공주의 아빠가 투투모세예요. 투투모세. 근데 그 엄마와 사이에 아들이 없고 이 합세슈트 공주밖에 없는 거, 이 공주밖에. 그러니까 그 왕이 그 후궁을 들였죠. 그 후궁의 아들과 이 공주를 결혼시켜요. 네. 배다른 남매죠. 남매인데 결혼을 시켰고, 근데 이 합세슈트 공주가 또 그 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목욕하고 내려왔다. 이 나일강에 이게 나일강 물이 되게 더럽거든요. 나일강에 왜 내었냐면은 우리 그 삼신 할머니 옛날 조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께 점지해달라고 정화소 띄워놓고 비는 것처럼
나일강에 지금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얘기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제사, 예물, 그러니까 정성, 뭐 그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에 떠 있는 모세를 보고 관심을 가진 거죠. 일단은 바로의 딸의 목욕하러 나왔다 이 얘기는 나일강에 아들을 점지해 주려고 나일강 그 신에게 예배 아니면 뭐 정성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공주도 바로 딱 알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함족인데 함족 왕들인데 자기 아버지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는 다 물에 빠져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근데 7절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 7절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왜냐? 이 누이가 바로의 누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죠. 그 누이가 바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유모.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를 유모로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적을 먹이게 할까. 유모란 얘기가 뭐죠? 그 공주가 이 모세라는 아이를 양자 삼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목욕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겠다라고 이제 딱 승낙을 한 거죠. 하매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기 엄마죠. 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양자 삼은 거죠. 양자 삼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새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단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을 바꾸고 세상을 이렇게 막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봤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셔 가신다 이거죠. 왜냐면 그 하찮은 피조물 신들에게 피조물 신 우리한테는 신이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휘둘릴 분이 아니시잖아요. 묵묵히 자기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전. 네. 어쨌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죠. 그러니까 보통 젖을 띠는 나이가 한 3세, 4세, 5세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했더라. 우리가 보통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낸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일강 신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나일강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정성을 드렸더니 나일강 신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모세라는 의미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이 그 성경적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름은 아니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합세피투 아버지의 이름이 투투 모세예요. 모세, 투투 모세. 즉 모세가 누구의 그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알 모세, 투투 모세 그러면 뭐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의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물에서 건져냈음, 즉 나일강 신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음. 그러므로 양자가 삼아서 모세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자. 그래서 모세가 된 거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싸게 감추니라.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갑자기 나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이잖아요. 나가서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다 이 뜻이에요. 이 나가서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어머니한테 젖을 먹으면서 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전설,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 이런 언약들을 이제 이어받았겠죠. 히브리 여인들은 원래 그런 것을 전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빠가 히브리 사람이면은 아니지만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든 간에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면은 그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들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반란 비슷한 거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아니면 돌보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런 의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시죠?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어찌됐든 간에 애굽의 왕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개 히브리인이 왕자인 모세에게 감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자와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 이렇게 말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의도로 나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은 하시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떤 소명을 주셨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단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탈로 되었다 그러거든요. 이해 가시죠? 뭐가 탈로 됐는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반란이 탈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이제 이해 가시죠? 모세가 반란하는 것에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탈로되었다 나왔고 어떤 반란의 어떤 계획이 탈로되니까 바로가 당연히 모세를 죽이고자 하죠. 모세가 도망갔고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하신 사람이죠. 당연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관하여 선택하신 사람인데 모세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기게 하시죠. 이럴 때는 모세가 지난날에 가졌던 영광, 재물,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버리게 하시겠죠. 그래야만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니까요. 보통 우리 성도들도 잘 믿으면은 곤란에 빠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은 더 가난해지고 더 이상하게 핍박이 오고 막 이러게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내가 잘못 믿나? 응답을 잘못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제대로 가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게 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시죠. 그때는 묵묵하게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단순한 뭐 가뭄이라던가 어떤 곤란이라던가 어떤 이 한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과거,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도 나의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는 그냥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징계하셨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결국은 나로 그것을 죄임을 알고 다시는 그 길에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쫓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한 과정,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보통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권력에, 먹을 거에, 돈에, 뭐 바로의 그 어떤 그 실세인 바로의 딸 합세슈트 공주의 양자니까 실세란 말이죠.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나섰다가 거의 그냥 아주 촌구석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들 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또 양을 이렇게 별로 양치는 목축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하여튼 굉장히 그냥 구석에 떨어진 겁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게르솜이라고 아들을 지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의 본 나라는 애굽이라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의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좀 심란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적었겠죠.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는 일단은 그 애굽 왕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합셉슈트 공주가 아버지 투투모세의 그 딸이잖아요. 그와 결혼한 왕은 투투모세 2가 되겠죠. 근데 그 투투모세 2의 합셉슈트의 양자니까 이제 모세는 투투모세 3급이죠.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어떤 그런 것들은 투투모세 3와 이제 그 어떤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탄식하실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깜빡 잊고 있다가 그들의 어떤 탄원서가 자꾸 하늘에 기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맞다 내가 참 그걸 기억했었지 이렇게 기억하신 게 아니죠. 네,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령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계수할 때 보면은요 70년 후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장사하고 자기 사업 기반을 그 바벨론 땅에서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많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막 레위인들이 안 돌아와 가지고 그 막 찾으러 댕기죠 막. 그런 것처럼 애굽 땅은 지금 400년이에요. 예, 많이 자리도 잡고 그 삶에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의 문화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이끄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어야 되고 그 희망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 잊고 기억하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기억들을 횃불 언약이죠. 그거를 딱 결심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환경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예, 여기서는 그런 기억하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시죠. 우리의 환경을 이끄십니다. 그 내가 환경이 좀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겠죠 물론. 근데 그 죄가 집중하시면 안 되죠. 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어떤 나의 죄악이나 어떤 그런 고난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한 고난을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모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지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아니면 잘못 아니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연단을 주시죠. 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억 이거를 참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장을 한 마무리하고 2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2장은 중요한 어떤 단어가 나가서 네 여기가 그 나가서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갔는데 이제 억울해졌죠. 근데 가나안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나가서 기억하사. 요것을 중심 단어로 잡겠습니다. 요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그 어떤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있죠.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에 집중해야 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다 기억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2장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